창세기 15장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한번 좀 찾아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또 같이 보시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벌써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400년 혹은 4대 만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밟고 있는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실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종살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의 뜻이,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종살이 같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님 좋은 길 주세요. 평탄한 길 주세요. 복된 길 주세요.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사람마다 정의하기 나름입니다만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아마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후손들이 종살이 한다고? 물론 그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도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왜 하나님? 왜 안 좋은 일을 주십니까?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스토리가 이렇게 꼬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것, 아픈 것, 고된 것, 어려운 것, 이런 건 좀 싫은데 하나님 이런 건 좀 스킵하시고 그냥 좋은 걸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앞에 아마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아마 앞에 있을 테니까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나의 고향 땅
나 주의 말이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11절에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던, 아브라함 자손에게 계획하고 있었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면 내 계획이 이렇더라도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라는 것이죠. 내 계획이 이러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지. 아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만나줄게. 저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어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중심적인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찌 되건 상관없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 다 먹을 수 있게 하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마.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죄 지을 거 알면서 그거 하나 하지 말라는 거는 조금 하나님이 알면서도 죄를 방관한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먹지 못하게 막으면 되지.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게 막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계속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너무나 높게 보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인도해 가시겠지. 제가 요즘 깨닫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그 이후로 백성들이 퍼지게 하셨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80살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른 일을 시작하기 힘든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무리 요즘 이제 좀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80살의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요. 야, 애굽의 왕궁에서 평생 호의호식하며 또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어떤 결단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저기 노예살이하고 있는 내 동족과 나는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강대국에서 모세가 40살에 결단한 것은 나는 내 동족, 내 민족, 종살이하는 내 민족과 같이 있다가 이들을 구원해낼 거야. 아마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루어지는데 내 한 몸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뭐 그런 결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열정이 있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근데 자기 동족이 또 자기를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망명 생활을 떠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세월이 40년이었어요. 자, 왕궁에서의 40년, 썸바디로서의 40년, 미디안 노바디로서의 40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80살의 모세를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잊혀졌지라고 서글퍼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여러분을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40살이면 어떻고 90살이면 어떻고 100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요, 한 40살, 44살 정도, 80살, 84살 정도 됐을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칼 휘두르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아마 그 꿈을 접었겠죠. 야, 이제 나는 끝났어. 그다음에 양이나 치다가 또 자식이나 잘 기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여생을 마치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꿈을 기억하셨고, 모세가 40년 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꿈은 모세의 꿈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다시 데려오시는 것이죠. 저는 이 40년 기간을 생각해 보면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면 이 허송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그 허송세월조차도 우리를 세워가시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양떼를 쳤어요. 자, 양떼를 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동이 되게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필수 과목 하나를 이수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양과 친근해져요. 연구하게 하세요. 양들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하여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양들은 온순하지만 그러나 말을 안 듣는 양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그 학식도 뛰어나고 또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장군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술이나 또 문무를 다 갖춘,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이 맨날 자기 백성들한테 돌 맞는, 너 우리 돌로 치겠다 그러고 또 죽이겠다 그러고 협박을 받습니다. 노예들이 이집트의 왕자한테 함부로 대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예전에는 뭐 살인도 하고 이런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이 지면에,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백성들을 참아낼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양들을 쳤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40년 기간이 허송세월이 아니었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그러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림의 미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로 갈 때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천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보조를 맞춥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해서 둘이 동등하게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가시는 길을, 멈추시는 길을, 멈추신다면 멈추고 간다면 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내를 배운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훈련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명예로운 칭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는 아무나 붙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양치기 40년으로 모세가 배운 게 바로 느림의 미학이고 종으로서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광야에서 배운 거는요,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외롭습니다. 혼자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모들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수준도 안 맞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속에 부딪혀서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왕따는 뭡니까? 왕은 따로 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습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예술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또 위인들은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모를 당하죠. 또는 공격을 당하죠. 비난을 당하죠. 배신을 당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모세가 다 견디지 않습니까? 그 외로운 시절을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양치기의 40년의 훈련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먼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조금만 가면. 자기 장인까지 또 그 광야길을 인도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광야 생활의 길잡이로서 40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최적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또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 내려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겪는구나, 거치는구나. 하나님은 모세의 공백기를 완벽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스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자, 모세가 하루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을 막 목격하죠. 분명히 불이 붙었으면 수검댕이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신비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앞으로 다가가게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세를 끌어당기는 무대의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다가가셔야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고 초자연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그러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 GCC에서는 요즘 이사야서를 읽는데요, 이사야 6장을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지게 하십니다. 그의 입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선지자로 내가 주는 말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세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너의 신발을 벗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양떼를 치면서 걸어 다녔어요. 이제 80살이 됐어요. 그리고 120살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또 열심히 광야를 걸어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걷는 사역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 마음대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삶으로 이제는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겸손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시키는 일을 너는 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룩한 삶, 내가 구별된 일을 시키는 그 구별된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구약의 제사장들도요, 성전에서 맨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맨발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삶으로 그의 발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너를 이끌어가고 너에게 주는 그 사역만 감당하면 돼. 너가 처음에는 네 원하는 대로 갈 거야. 네가 원하는 곳에 네 옷을 입고 열심히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갈 거야. 예수님은 그가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사가 되라는 사명, 선교사가 되라는 사명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이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아왔지? 네가 지금까지 가는 발걸음은 다 너와 네 가족과 너의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너 중심이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나와 함께 거룩한 삶을 좀 살아가지 않겠을까? 내가 너에게 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니? 나아가지 않겠니?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만나서 부르시는 이때가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부모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가 1대1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죽기 전까지 한번 이 경험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거룩한 길로 걸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전혀 잊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계획을 전혀 잊지 않았어 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이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니, 집착이 많다라기보다도 그냥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입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미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내려갔어. 내가 이 백성들을 그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이미 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개입하셨다는 말씀이죠. 건져내고 그리고 약속된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을 때 젖은 염소의 젖을 의미하고요, 꿀은 벌들의 꿀도 의미하지만 대체로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를 원료로 하는 시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도록 도와줄게.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시고 당신의 의지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40년 전에 갔었어야 됐는데 못 갔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이제는 가라고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 아마 아시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처음에 거절합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가는 것이 좋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대단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아마 우리에게 또 모세에게 설득하듯이 그렇게 설득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 11절 12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의 반응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징표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물론 나중에서야 이루어질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거야.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는 40년 전에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자기 동족들에게 배신당했던 실패한 지도자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을 잃은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은 더욱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도 80세나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의 능력을 출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지력을 더 출중하게 해줄게. 능력을 엄청나게 부어줄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런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혹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런 때는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가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정리해 놓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또 행하시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